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7월의 첫날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로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2026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벌써 2026년이 시작돼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맞이했던 새해를 맞이했던 그 순간 세월이 지날수록 어떤 기대감과 소망으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여느 해와 마찬가지 올해도 그냥 건강하고 이런 마음으로 또 시작할 수도 있죠. 그 어떤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하고 시간의 마디를 정하고 시작과 끝을 정하는 것은 그곳에 우리가 의미를 담고 매너리즘에 젖지 않으면 그리고 않고 뭔가를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사실 12월 31일에 24시간이나 1월 1일에 24시간이나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마디를 정한 것은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값어치 있게 만들기 위함이니 2026년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6개월의 시작인 오늘 7월 1일 여러분 조금 더 새로운 각오로 지금까지 6개월을 또 어떻게 달려왔던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받고 오늘 지금 여기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없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명확하죠? 그건 명확합니다. 여러분 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화면을 볼 수 있고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없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없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로 인생으로 하여금 내던져진 존재다. 갑자기 그냥 눈떠보니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보내신 분이 있고 보내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함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의 반드시 그 계획하신 의미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하루 눈 뜨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과 의미를 반드시 찾아내고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제5권, 그러니까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눠집니다. 1권, 2권, 3권. 5권은 이 시편의 모든 책의 마지막 권으로서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시편 5권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 5권의 처음 시작이 바로 107편, 오늘의 본문이지요. 4권에서는 5권 107편 이전 4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이 시편 107편은 뭡니까? 바로 그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에 대한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 고난으로부터 건진받은 자들,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1절부터 3절까지 찬양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 구원받은 자들이죠.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고통받는 자들, 어려운 자들, 이런 자들을 속량하셨다. 속량은 뭐예요? 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살이 가운데 죽을 위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돈을 값을 치르고 그들을 사내셔서 자유인을 만드셨다. 이 큰 기쁨이 있으니까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기쁨과 해방의 기쁨과 자유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찬송하는 모습들이 시편 107편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들을 구원해내셨다. 또 10절부터 16절까지는 흑암과 결박 아래, 그 흑암의 결박 아래 있던 자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2절까지는 질병과 죽음에 직면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저는 최근에 만난 두 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제 가슴 깊이 다가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얼마 전 CBS 새롭게 하소서에 두 번째로 또 출연하신 우리 소유정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아주 불우한 형편에서 폭력적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찌감치 집이 싫어서 집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제대로 받기 힘들고, 그러나 머리가 있었지만 그 아주 힘든 형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만난 분이 누구냐? 그래서 결혼할 분인데 조폭 남성이었다는 거예요. 조직폭력배에 소속된 남성. 그로부터 굉장한 고난을 당합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이후에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8층 높이의 다리에서 스스로의 몸을 던져서 몸이 으스러지는 경험을 하고, 이 모질고 모진 인생과 한많은 인생에서부터 정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너 신내림 받아야 한다. 신내림까지 받으려고 그 비싼 구슬 내가면서 신내림 받으려고 했는데 신이 내려지질 않았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뭘 맞추기 시작하길래 신내림 받아라, 안 됐어요. 오늘의 말씀처럼 10절 이하의 흑암의 결박 아래 있었지만 어린 시절 다녔던 그 미션 스쿨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억해내서 병원 베드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이에 지난한 어려움의 삶 가운데 지금은 생활 한복의 대표요, 한 건물의 건물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전도사님이고, 내년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전공자도 힘들다고 하는 제49호
가야금 병창의 이수자가 되셨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간증을 통하여서 함께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예쁜 우리 기장 마크가 달려져 있는 이 후드 또한, 스톨 또한 제가 협찬받아서 할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귀한 간증이고 고백입니까? 이후에 또 한 분은 얼마 전 요나서에 관련된 17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조원태 목사님. 이분이 영국의 버밍엄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하시고 수료하시고 이후에 뉴욕, 지금 미국에서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 하시네요. 그분의 이력을 봤을 때는 굉장한 분이구나. 그리고 굉장한 학식이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대중서적으로 첫 책을 내면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담았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는 갑자기 사라지고 자녀들 둘 수 없었어. 어머니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없는 형편이 돼서 두 동생과 함께 어린 시절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고, 전주에 있는 한 고아원에서 매일 매를 맞으면서 자라서 중학교 2학년 때는 도망을 가버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조원태 학생을 찾아서 사방팔방 헤매다가 결국 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를 붙들기 위해서 구두가 벗겨지고 스타킹이 찢어지고 발에는 피가 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을 추적해서 말없이 옆에서 그 아이를 위해 눈물 흘리는 선생님의 모습에 이 아이가 무너집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인생에서 나를 위해, 고아원 출신이고 고아원을 다니고 있고 그곳에 매일 매맞는 것이 싫어서 도망갔던 그 아이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를 위해 울어주는 그 선생님을 발견하고 그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현장을 추적해 들어가 함께 손잡고 곁에 앉아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시편의 말씀과 같이 광야처럼 방황하는 그 시기, 흑암의 결박 아래에 있던 그 시기, 질병과 죽음에 직면했던 그 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몇 분의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저의 스토리고 바로 여러분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의 1절 이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통하여 나만이 아니라 누구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 굳게 붙드시고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의 삶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흑암의 결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질병과 죽음에 직면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고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해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간증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히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